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권사님, 그렇죠? 너무 평생 동안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막상 아니 예수로 죽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로 사는 게 뭐야, 그러면? 예수로 죽는 게 뭔지, 예수로 사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원래는 좀 살펴보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세계에서 돈도 제일 많고 제일 잘 살고 제일 먹을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미국이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벌고 내가 목표했던 대로 연봉을 2배, 3배 더 받고 좋은 직장 여러분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참 평안과 참 소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첫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좀 내가 좀 예수님과 교제하고 좀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좀 자라가고 좀 내가 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요 살아있다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생명이 왔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제가 귀가 너무 아팠어요. 귀가 원래 한국에서 조금 요새 한 52이 되니까 아픈 데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저쪽에서 나와서 조금 쩔뚝거리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다리가 아프시냐고 묻던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한 3년 4년 전에 이 테니스 하다가 고관절 다쳐가지고 조금 절뚝절뚝거리기도 하고 또 치아도 좀 많이 좀 빠질 위기에 있기도 하고 토요일 날은 귀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딱 정리해줬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귀가 토요일 날 좀 많이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설교 마지막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이 내려와서 저를 이렇게 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오늘 설교 잘하라고. 귀가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막 지금 좀 울리거든요. 여러분 숨을 쉬고요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자라나야 정상입니다. 아기가 여러분 우리 원이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어릴 적엔 더 귀여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이 너무 귀엽다고 여러분 계속 여기에 우리 머물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아무리 귀여워도 우리 원이는 무럭무럭 주 안에서 영과 육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귀엽다고 그거 여러분 간직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슨 병이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호흡이 쉬어진다는 거는요 세포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증식하고 자라나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는 있는데 성장을 안 해. 마치 식물인간처럼 성장이 멈췄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그게 육적이든지 영적으로든지 그건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잠시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살아있는 사람이요 성장을 멈춘 사람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여러분 있습니다. 좀 희귀하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것을 하이랜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랜드 증후군. 예를 들어 가지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그 신체가 10살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 여러분 딱 10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피부도 완전히 원희 피부같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말도 변성기가 되기 전에 있는 아기 피부, 아기 목소리로 얘기해요. 여러분 손도 보면 그 통통하게 여러분 그 젖살이 올라가지고 보들보들한 그런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나이가 30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30살이 되면 30살에 맞는 신체 조건이 돼야 되는데 10살 때 성장이 딱 멈춰버린 거죠. 목소리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 하이랜드 증후군에 있는 청년을 제가 영상 가운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할까요? 10살 되는 그런 약한 힘으로 취직이 가능할까요? 대인관계가 가능할까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성장 호르몬을 맞아야 돼요. 행여나 그렇게 될까봐. 근데 여러분 더 두려운 거는 뭐냐면요,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자라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이 친구와 부모들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밥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란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육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하이랜드 증후군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을 한번 보시고 올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장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심각한 여러분 질병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육적인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아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막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막 검진도 받고 난리를 피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왜? 근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 제가 올 연말에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목사님 큐티 하니까 참 좋아요. 큐티를 예전에 안 해봤는데 큐티를 하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거 하고 싶고 막 설레기도 하고,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뉴저지까지 가서 책을 사오는 보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배달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집까지 택배로 탁탁탁 배달, 아내라고 저하고 배달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찾아와서 목사님 올해 성경일동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평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1년에 여러분 한 번씩 성경일동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장모님 보니까 86인데도 1년에 2번, 3번씩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그 밑에 읽기가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 주제별로 대해서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큐티하고 제게 그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요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국에 좀 찾아보고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을 좀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틀치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30이다, 내가 30년을 더 산다, 그럼 앞으로 이제 성경을 30독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여러분 4장 읽는 거요? 그렇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제가 큰 소리 내가지고 읽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셨다는 이걸 큰 소리 내어서 읽는데, 초등학교 1학년처럼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큐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창세기를 펴놓고 초등학생처럼 제가 큰 소리 내서 읽었어요.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근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이 막 제 가슴에 막 물밀 듯한 은혜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성경 일동하지 못했으면 원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톡에서 하니까, 단체톡에서 같이 가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조금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와 성장이 반드시 2022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생명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오늘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을 살펴볼 건데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내 옛자가 죽었으니까 제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권사님이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살면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비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알면, 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산대. 아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가 살아가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 2022년도에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요, 이 믿는 거 있잖아요, 집사님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천국 가는 데 있어가지고 천국행 티켓이라고, 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뭐 빵빵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릴 적에 막 그거를 막 엄청 불렀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어린아이의 그 신앙에 맞는 노래이고 수준인데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예수를 믿은 지 50년, 6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여전히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티켓 그거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얘기해서 이 삶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뭐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에 와 계시는지 없든지 간에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 그 치맛자락 붙들고 여러분 천국 간다?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크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계속 자라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성장합니다. 계속 안 되는 거는 쳐서 복종해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 뭐 생명보험 든 것처럼 든든하게.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그런 초신자의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를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한국 여러분, 우리 뭐 노가다 할 때 뭐 돈 내게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제자의 내가 그런 삶을 올 22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천국 열차를 타는 그런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만 딱 믿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딱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와 보셨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신앙의 길이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계속 걸어가는 이 여행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마다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그거는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진짜로 여러분 그 심각한 그런 증상이란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여러분 나가기 위해서 이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오늘 출발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자라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라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면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무언가가 나타나고 무언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 기껏 마지막에 그냥 천국 티켓 하나 가지는 그런 걸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세요. 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요. 권사님, 내 안에 권사님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사님 안에 사니까 무슨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딸께서 권사님을 보실 때, 와,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순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성순 집사님 안에 집사님이 사는 게 아니래요. 집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러면 집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정인이 우리 이백규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당신 내가 한만 봐도 진짜 예수님 같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같냐고, 그런 고백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어왔고 이 말을 많이 믿어왔기 때문에, 많이 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아멘 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막상 오늘 제가 서두에서 던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러면 뭔지를 우리가 잘
실천을 잘 못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다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피부, 이 얼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가 죽으면 나는 이 세상 삶이 끝나는 거죠. 나는 장례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로 함께 죽는다는 말, 죽는다는 것은요, 옛날 내 자아입니다. 옛날 내 본성, 사탄을 쫓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예수님 알기 전에 내 자신, 내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옛 본성, 옛 자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아직까지도 혈기가 안 죽었대. 내가 막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벽도 한번 팍 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막 그렇게 내가 이 혈기가 아직 안 죽어서 내가 아직 예수 안에서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 육체에 여러분이 혈기 있잖아요. 이런 분노,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육체 안에 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에 장사하는 거 다 들이엎고 막 두드리 깨부수잖아요, 여러분.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는, 시장으로 만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면서 다 쫓아내면서 의로운 화를 내시잖아요. 의분.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해야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막 나쁜 길로 가는데 여러분 그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막 그 음욕, 정욕 나쁘다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성욕이 나쁘다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가 아름답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성적인 욕구는요, 이건 매력이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를요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다 죽이면 안 돼. 이 죽이는 거는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는요, 그 옛날에 사단을 쫓아가기를 열망하고 좋아했던 그런 옛날 자아고 옛 본성이에요. 사탄을 따라가고 그 종되었던.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 옛날에 내 자신은요, 이제는 우리가 다 버리고 없어요. 이제는 그 사단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풀려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되었다 하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잘 없죠. 여러분, 저도 유학생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저도 영주권, 여러분 이 시민권 받으면서 숱한 눈물과 서러움과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분을, 이 미국 시민권, 이 영주권 받기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좌절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주시면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가로가 되고 지옥불에 타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무나 아빠라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죠.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 자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막 사탄을 따르기 좋아하고 막 그 육체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었던 게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도 내 안에 여러분 이런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성격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육체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자꾸 축소하고 버리면서 서서히 성화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까지 다 버리면 우리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와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노름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함께 못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보네프에 여러분 그 찬양을 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놓고는 그분과 대화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손님이래. 그냥 마음에만 그냥 딱 모셔놓대. 그런데 하루 종일 그분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뭔가를 대답하고 싶어가지고 굿모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대답 안 해요. 그냥 화장실로 확 가버려요. 소변 보고 물을 팍 내리고 막 양치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을 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그분하고 대화하거나 여쭈어보거나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개발되지 않고 자꾸 닫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와 계시지? 이런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그 기간이 20년, 30년, 40년이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식구들하고 와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만 얘기 안 해보세요. 금방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씩 그렇게 우리 성령님하고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그 관계가 단절이 돼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놓고 여러분 우리 죽기로 우리가 원래 꼭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 왜요? 그걸 여러분 계속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활동들을 안 하니까 우리만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완전하게 한 몸을 이루었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게 된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랄 정도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 박정원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대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고 나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남들의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아, 또 아는 거다. 수천 번 들어왔던 거다. 이렇게 남의 집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얘기라고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여러분의 얘기라면요,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수천 번을 얘기해도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백교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한국 군대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술을 드실 때나 남자들이 3명 이상 모이면 마지막에 무조건 결론은 군대로 갑니다. 아니, 이거는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아, 우리 김희성 집사님도 군대 갔다 왔네.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은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군대 얘기는 한 번 나오든지 결론이 반드시 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자기 얘기니까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재미가 있고,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지 방위 출신들은 여러분, 아니 특별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 막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기 군대 생활한 거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군대를 전혀 갔다 오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때요? 군대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재미가 없다고, 또 한다고. 왜 그렇죠,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얘기,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미국에 와서 10불, 20불 없어가지고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진짜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될 시절이 있었어요. 아내가 벌어오는 40불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굶어야 되고 너무 힘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한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수백 불을 편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그 500불이지만 600불이지만 그게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수백 불 준 거는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을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보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사랑하셔가지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그렇다고요. 잊어버릴 때가 엄청 많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자꾸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자꾸 내 사건이 아닌 것이라고 자꾸 만들어요. 남의 나라 얘기, 자꾸 집사님의 얘기, 권사님의 얘기라고 자꾸 그렇게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이야기는 나의 스토리고 내가 살아난 일이고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자기 자식을 어떻게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만들었는데요,
구약에 있는 이 제사는요, 신약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여러분 큰 죄를 저질렀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만들었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겠죠. 우린 다 죽어야지.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음란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놨냐면, 집에서 키우던 아무 죄 없는 내 양이 죽는다고. 내 양이, 집에서 키우던 내 양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귀하고 죄 없는 그 양을요, 성소의 제사장에게 이 양을 가지고 간다고.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이 양 위에 머리를 손을 얹고 이렇게 죄의 전가에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여러분 그 양을 가져갔으면 그 제물에 그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여러분 왜요? 죄가 전가되라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해서 죽는다고. 죄가 전가된다고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을 쳐서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마디마다 칼로 각을 떠서,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태워 드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웠던 그 죄 없던 양이 저렇게 여러분 제단 위에서 그 뜨거운 불에 태움을 당합니다. 사실은 누가 그렇게 됐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됐었어야 돼요? 내가. 그게 여러분 구약 제사 제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 화목 제사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유월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라, 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양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양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 거지.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죄를 지었던, 아직까지도 죄를 생각하고 살아갔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으신 것을 보고 내가 죽었어야 됐다고. 내가 죽어야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옛날에 그 내 자아, 옛 본성,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사탄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죄악된 본성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부활하실 때 죽었던 그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으니 장례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거기서 죽었어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새 생명, 내 안에 있던 이 예수의 새 생명 있잖아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간대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는 예수와 죽었지만 다시 살아가는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요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대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2022년도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주셔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멸망받을 자식이 아닌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것은 좀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뭔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찬송을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원래는 이 찬송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다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혼자 계시지만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힘들고 기쁠 때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면 올해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막 TV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성경책을 가져와서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내용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순교해요? 다 나가서 순교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 피하는 데까지 피해야 되고 우리 쫓겨 다닐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열이 피하고 절이 피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가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법을, 특별히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먹서먹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여보, 이 집사님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피를 토하듯 강조하니까 한번 토요일 시간 날 때 우리 다른 거 못해도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10분 동안 드려도 우리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의 묵상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은 정말 희귀합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려고 하는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그 책을 구입해 와서 묵상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짝지와 동지를 만드세요. 한글 읽을 줄 알면 다 가능하잖아요. 한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우리가 다 제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도 좀 참고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시면서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은혜 받았던 거를 그 저녁에 우리 가족들끼리, 내 아시는 분들끼리, 아니면은 여러분 그 단체톡에 나누시면서 이 묵상의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성경 일독을요, 우리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일독을 1년마다 한 번 이상은 꼭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단체톡 올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유치하다. 유치해도 좋아요. 유치해도 1년에 한 번 일독할 수 있다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가져와서 올리고 짧게 요약하고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일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귀하게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도전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22년도 올 한 해는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못 살아갑니다. 이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시간을 정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티 공부하는데 장로님들께서 아주 좋은 여러분 아이디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걸 하거든요. 장로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로님의 그 제안하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제가 그 제안을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하루가 시작되고 하나님 이렇게 제 생명 주시고, 제가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지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하는 기도도 맞고요, 금식으로 해야 될 기도도 맞습니다. 맞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 시간들을 조금 정하시고 그 시간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시고,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목사님 그 설교 듣고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1시간 기도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2시간도 막 되네요. 좀 그런 관증과 고백들이 좀 2022년도에는 좀 많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좀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는요 사탄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옛 자아와 옛 사탄의 본성들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출발선상에 이미 벌써 다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도 큐팅하고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